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무슨 백과사전 쓰듯이 그렇게 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둥이 튼튼히 서야 건물 전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척추가 튼튼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의 척추는 건강하게 올바로 서 있는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영혼의 디스크가 걸리신 분들께는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이 시편 11편은 확신의 기도, 의인의 기도, 또 신뢰의 기도라고 잘 알려진 다윗이 쓴 찬송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계속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찬양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인물들이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새가 쉬지 않고 훌쩍 날아가는 것처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산으로 도망쳐라. 아마도 저자는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절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악인이 이미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중 가능성이 높은 타겟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 자신을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억울한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드는 질문을 이 주변 지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세상의 기초가, 법질서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시하는 최악의 질문을 이 시편 기자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저자는 4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찬송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나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꺼내놓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예배받으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예배받으시는, 온 우주적 성전 안에서 예배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 어떤 왕이신가? 본문을 살펴보니 의인과 악인을 살펴보시고 구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셔서 하늘 성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한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통치를 지금 이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장에서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저자의 상황,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있는 시편 11편의 내용이며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님들, 또 라슬린에서,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예배 받으셔야 하는 이 세상의 기초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그러짐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삽니다. 또한 더러는 어둠 속에서 비난의 말로 장착된 활시위를 당기는 가해자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금 당장 망하지 않고 확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만큼이나 유지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나마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 기초가 무너졌을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다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끝이 왔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러나 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의 증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어긋나 버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니고 있던,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던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음까지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만이 살 길이구나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이끄신, 그 관계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하는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구원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보여지는 그날,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Saints below, saints above, 땅 밑에 있는 성도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길목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유혹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온갖 유혹. 워싱턴 DC만이 가지고 있는 유혹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유혹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혹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혹을 좀 고민해 보면서 나름대로 월드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유혹, 영어로 유, 인칭, 복수 혹은 단수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시고 슬슬 이제 미소를 이제 날리시면서 이제 마음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재 개그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유혹, 내가 너에게, 너의 영혼에,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혹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유혹이에요. 이런 거는 받아 적으셔도 좋아요. 유혹, 내가 너에게 혹을 붙이겠다. 어떤 혹입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좀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서서 쉽게 받게 되는 유혹, 기초가 흔들려버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시스템대로 흘러갈 것이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 편법과 억압이라는 세상의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억울하면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라. 그런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 DC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이 가슴 속에, 이 심령 안에 꼽고 저 문을 나서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장으로 들어가서, K스트롯으로 들어가서, 매스에브니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로 들어가서, 도서관으로 들어갔을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싱크대야, 지성소,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부딪히는 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혹. 어떤 혹이 붙여집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필요 없다. 암만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잔치하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의 내면에 혹을 붙이려 하는 이 세상.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둥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일상에 처해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를 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둥,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둥, 우리가 기대해야 될 기둥,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이제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충분히 스나이퍼한테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피해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다.
슬프고 지치고 억울한 일상 속에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그런 신뢰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땀내나는 몸부림이다. 비록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 곳입니다.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머리신 예수와 연결된 교회의 척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시키는 척추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척추와 기둥, 기초가 흔들리면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소속되셔서 우리 워싱턴 DC를 방문 중에 계신 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사이이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DC에 계시든지, 다시 귀국하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로 기초가 무너진 워싱턴 DC와 서울과 경상도와 미국과 한국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모든 곳을 품고 섬기는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